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기쁨.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기쁨.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4편 1절로 8절, 시편 4편 전체의 말씀 가지고 완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경제 기사들, 또 제가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과학자가 꿈이었었다고, 허무맹랑한 치약 하나 만든다고 꿈꾸다가 마음 고쳐먹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관심이 많아요. 과학 쪽에, 기술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기사들이 이렇게 그 컴퓨터 설정이나 핸드폰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들만 이렇게 톡톡 뜨게끔 해놓고 이렇게 듣게 되는데,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업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이면 그 일반인들도 달에 갈 수 있대요. 그리고 달에 가서 그 자원을 채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랍니다. 뭐 얼마나 진행됐는지 저는 잘 몰라도 기사에 의하면 이제 지구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뭐 풍성한 자원을 달에서 가지고 온대요. 그 기사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드네요. 야, 달 빵꾸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그냥 아주 뿌리를 뽑잖아요. 야, 저 달이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금까지 운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저걸 건드려 놓으면 질량이 바뀌어서 이게 또 어디 또 튀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내년이면 그게 된대요. 그리고 30년 안에 화성을 가서 살 수 있답니다. 뭐 30년 뒤에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말씀드릴게요.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20년 전, 아니 훨씬 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다가 풀 쏘 먹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사는 게 좋아졌는지, 건강을 위해서 그때는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시대예요. 뭐 나무 껍질만 먹습니까? 뿌리까지 다 캐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를 않을까요? 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 그 생활 깊숙이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오가며 미국에 살면서 보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요즘 뭐 K-컬처,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K-푸드, K-컬처, K-뷰티까지 뭐 온통 온 세계가 지금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한국이 살만해졌는데, 제가 이따금씩 한국을 방문할 때면 항상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생각이, 야, 이번에도 되게 바쁘게 살았다. 저는 바쁠 게 없는데 옆 사람이 급하게 가니까 저도 같이 급하게 가요. 옆 사람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니까 저도 같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있더라고요. 괜히 바빠요, 괜히. 그러니까 그런 같이 예전에 함께 웃고 즐겼던 그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속에서 미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쫓기고 급한 마음. 근데 그 모습이 꼭 지금 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자꾸 비교를 해봐요. 이 자유롭고 평온한
미국 땅에 살면서도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빨리빨리 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주어진 시간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니 모든 거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때 좀 더 누릴 걸, 좀 자유롭게 살 걸, 뒤늦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던 중에 시편 4편의 말씀이 제 가슴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이런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지할 데 없으면 막연한 신을 찾아요. 만일 신이 살아 계신다면 내 이 답답함을 좀 풀어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믿는 우리들은 하물며 더 얼마나 더 간절하게 이것을 부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 본문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이 압살롬의 반란 중에 지은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노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아들의 반란은 다른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을 했습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블레셋 가드 땅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살펴봤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던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서,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면 이렇게 하나님 간절히 찾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짓거 내가 그냥 해치우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꾸 낭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라도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나에게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은 이제 대적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이 표현은 존귀한 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4편에서 부르는 인생들아는 현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의 무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의미로 사용되는 그 말을 비꼬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 부르는 것 같아요. 다윗의 권면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립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자체가 다윗에게는요 수치고 모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았어요. 힘으로 강탈을 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헛된 것들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다 가려웠어요. 그 당시 왕이 재판장이 되어서 민생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문 앞에 서서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당신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다 받아서 중간에 가로채고 사람들이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지 않아도 압살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로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굳이 왕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게,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민심을 훔쳐서 그걸 바탕으로 다윗을 쫓아냈던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횡포에 힘 없는 사람들은 때로 무력으로 맞서기도 합니다만, 힘 있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하기 마련이에요. 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불의한 일에 대하여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예전에 암 전문 박사님이셨던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들었을 때 항상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일일이 다 반응 안 한대요. 그냥 꾹 참고 있대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 내일 새벽에 두고 보자 그러네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셨고 택하셨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 다윗을 언약궤를 들고 쫓아왔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언약궤와 함께 가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주하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려놓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이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언약궤는 나와 함께 가면 안 된다.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는 뚜렷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내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사망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왕들과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과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위협을 받고 교회가 사그라들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강도가 심해지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만 상대하면 됐던 게 이제는 10개, 20개, 100개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문 밖에 나가서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권력으로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아닌 신앙의 무기로 맞서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힘없는 자 같으나 권세 있는 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또 다른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자신의 추종자들, 반란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앞선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만 말하고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하라. 여러분,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결국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심, 유혹에 대한 반응, 또 감정적인 분노,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마저도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분이 일어나도 죄로 이어지면 안 돼요. 화가 나도 죄된 행동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반대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며 하나님이 격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 의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니까 지키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서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이거를 죄를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려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끔찍한 일들이었지만 9/11 테러가 일어났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 말이 가장 많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와 같은 시련이 옵니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며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료받는 것이겠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달빛이 햇빛같이,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우리들에게 비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그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7날의 빛처럼
찬란한 태양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실 건 내가 믿는데요.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커져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병고침의 기적보다 풍성한 물질보다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나를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상황인데도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내 마음이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평안한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고아처럼 남겨져요. 아무도 믿고 따를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란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도 이제는 편히 잘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잘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함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순간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얻은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의 즐거움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곁에 계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천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